아사 왕도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또 사람 다 실수가 있죠. 흠집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단한 왕입니다. 그 역대하 바로 15장에 보면은 그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예, 그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부족이지만은 남쪽은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력이 남유다의 30만 명,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28만 명, 58만 명 있었는데 이 구스에 있는 구스라고 하면 지금 애굽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스라고 하는데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센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그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부르짖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위기 때는 막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거죠. 그 히브리 말로 이짜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는데 100만 명 중에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하여간 100만 명이 뭐 이쪽에 피해는 말하고 하여간 그 구스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기적들이 많지만은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 랍삭의 총리와 함께 와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인데 다 없앴다. 18만 5천 명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아사의 얘는 100만 명이 한 사람도 못 살았다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뭐 숫자로 이게 나타난 것은 최고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큰 공을 세웠을 때 이렇게 아주 잘 됐을 때 큰 전쟁의 승리 후에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샤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아샤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게 잘 하고 있어요. 전쟁도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막 우상 다 없애고 그런 일 잘했는데 이 달리는 말에 채찍 든다고 준마 채찍이라고 잘하고 있는데 와서 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이 전자는 온전 전자,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조건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조건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찾지만은 함께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 임재도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메시지 주셨을까? 그래서 생각을 보는 겁니다. 그저 이런 항상 성경을 보면 문자로 풀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버린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할 때 이제 8절에서 9절 보면은 아사 왕은 결단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온 유다 땅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또 아사 왕에게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또 북쪽은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뭡니까 우리가 그 개신교처럼 하여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8절에 오면 그가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보통 보면 무슨 누가 얘기를 하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즉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을 옮기는 그런 왕들 이런 앞에서 보면 왕들은 이런 사람은 드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즉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냥 그 뜸들이고 진을 빼고 그런 경우인데 이 아사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비한 유다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약을 갱신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양이 소를 700마리 그렇죠? 소가 7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제물로 바쳐서 예배했다. 이것도 굉장한 숫자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맹세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상과 혼합된 신앙에 빠지지 않겠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게 신앙인데 자꾸 우리가 마음이 갈팡질팡 세상도 왔다 가다 이것도 좀 하고 좀 쉬고 또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하는 거. 그러니까 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합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에서 비빔밥 많이 먹는데 이거 하나님 비빔밥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뭔가 분명히 하나 만들 때도 종류대로 각기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칼라가 분명한 겁니다. 칼라가 분명합니다. 자기 칼라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찾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 아사왕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항상 편안하게 쉬었다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온전히 제가 가끔 온전이라는 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치유 예배를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말 중에 온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은 영혼, 마음, 육체 이게 다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 중에 하나라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에게 기도할 때는 온전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치료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내가 볼 때는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 치료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약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 그 약 때문에 그 손해를 끼치는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2분의 1이 아니야. 전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그 아사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는지 자기 어머니까지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그 어머니는 그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게 그 태우입니다. 태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왕의 부인이고 현재 왕의 어머니가 태우예요. 근데 이 마아가가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태우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낯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 불살려 버립니다. 대단한 거지요. 아마 이걸 얘기하면은 보통 보면 그거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세상에서는 그게 말이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의 통치 기간에 전쟁이 다시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진짜 개혁은 뭐냐? 진짜 개혁은 사실은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사실 가정, 그다음에 관계, 습관 이런 것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이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지금까지 알면서 뭐 이렇게 해라, 성경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의 효과가 또 별로 옛날에는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뭐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뭐 생일 때 기도할 때 뭐 기도가 똑같아요. 예수 잘 믿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가정 그 자기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폐유시켰다는 것은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에서 배우는 교훈이 많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 다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순종하면 다시 그 테이프를 되감는 식으로 다시 원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합니다. 집에서부터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왕이면은 온전한 믿음이 좋지 반쪽짜리 믿음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 항상 평안과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누가 잘못하면 야 이리 와 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사 왕은 잘했습니다. 진짜 그 전쟁에서 100만 명의 그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승리하고 우상 타파하고, 그런데 또 마가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예의합니다. 너 더 이런 거 하라.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 안팎을 뒤져가면서 완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 없애고 특별히 자기 어머니까지 폐유시키는 그런 결단력. 그러니까 좀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하려고 전심으로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 중에서 훌륭한 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전심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찾고,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인가 아니라 세상의 습관과 관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을 주셔서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사왕 훌륭한 왕의 참으로 믿음을 저희들이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